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매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을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이틀이 지난 화요일은 고난주간 동안에 가장 바쁜 날이었습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누셨고 또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 또 악한 농부의 비유, 혼인잔치의 비유 등이 이날 말씀하신 비유들입니다. 또한 이날부터 유다에 반역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순환이 예고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흔히 고난주간 중 화요일을 변론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변론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화요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으며 그 일들이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대적자들의 도전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도 대적자들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부터는 좀 더 조직적이고 거센 도전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입성 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에 대한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란 소경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행하자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데 그래서 저들은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더욱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자 그들은 분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듯하는 소리가 너무도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악한 종의 비유를 하십니다. 그들은 이 비유를 듣고 더욱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유 가운데 주인의 것을 탈취하고자 주인의 아들마저 죽였다가 결국에 진멸당한 악한 농부들이 나오는데 그들 자신을 가리키는 것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여 예수로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론하였다고 합니다. 이들이 내놓은 올무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기상천외한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 이하에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는 질문한 율법사의 질문에 빈틈없이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논쟁에서 신적 지혜와 권위로 대적자들의 도전을 물리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가 전능한 창조주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적자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도전한다 해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께서 그때 가르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 주님만 온전히 믿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께 행하시는 기적과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그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이와 같은 강팍한 자들을 바라보며 그 마음이 부수어지도록 오늘도 힘있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향해 화 있을 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은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모세의 자리, 곧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말만 하고 행치 않으니 저들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그저 외식하며 문안받기만 좋아하며 자기를 높이기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로 시작되는 7가지의 저주를 선언하시게 됩니다. 이 선언문을 7화 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주를 받을 자들은 이런 자들입니다. 첫째, 천국문을 닫고 들어가라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 둘째,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완고한 위선자들로 개종시키는 자들. 셋째, 진리의 눈이 멀어 다른 사람들까지 지옥에 빠뜨리는 자들. 넷째, 사소한 규정과 전통으로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에는 무관심한 자들. 다섯째, 표면적으로는 깨끗하나 실제는 탐욕과 방탕으로 채워진 자들. 여섯째, 겉은 선하나 실제는 독선과 가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들. 그리고 일곱째는 그릇된 율법주의에 심취한 모든 유대인들이 바로 화 있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이하에서도 예수님은 저주받을 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외식이 얼마나 허탄한지를 말씀하십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가난한 가부가 그 구찬 중에도 2렙돈, 곧 생활비 전부를 연복에 넣었을 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행동이 아무리 선하고 아름다우며 고고해 보여도 하나님은 온갖 죄악을 품고 행하는 그 내면을 다 보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속과 내면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칭찬하고 존경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도 지옥에 처해지면 그 칭찬과 존경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식하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으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들도 인정해 줄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하고 칭찬받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